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지금 요한복음 세 번째 강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여러분께 5가지를 제가 드릴 겁니다. 제가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 스스로 저의 질문을 따라서 자신에게 질문을 드리시고요. 그리고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자신이 또한 응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5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이 본문의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으며 그 오심의 결과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상세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으며, 이미 잘 아는 얘기 같지만 그 오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그 정체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지요?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아는 것만큼 의외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아는 것만큼 실제적으로 삶의 그 축복된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주일학교 방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요.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요. 맞죠? 근데 그게 죄 용서가 뭔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많이 부족하더라.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가운데 그게 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육체의 고통 가운데 헤매이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초보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 가소롭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초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 죄 사함이라. 오신 목적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첫 번째 1장 1절부터 읽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씀 안에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다. 빛이 있다. 말씀은 곧 빛이시다. 이렇게 그 심오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정체를 온전하게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덩어리, 생명 덩어리,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여기 오셨는데 참 및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엑기스적인 그 영광을 인체 그대로 오시면은 다 죽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그
햇볕이 굉장히 강렬한데 밖에 나가셔서 한여름에 이렇게 태양을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시면 한 10분만 쳐다보시면 여러분 눈 멉니다. 가버려요. 못 쳐다보죠? 네. 그렇게 설명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저 태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 저 태양은 어둠에 불과한 겁니다. 저건 빛도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 광채가 강렬하신지 죽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바로 나타나시면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자 백성들이 그래서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빛이 찬란하게 났던지. 그렇게 반사체도 대단한데요. 하나님 보면 죽죠. 네, 그래서 못 보게 하셨어요. 육체로 오신 이유를 아시겠죠?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영광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그대로 오시면 다 죽어버려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겁니다.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대면할 수 없는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존재들에게 그 육체로 죄를 범하여 영육간의 범죄자가 되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육체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해하고 우울해하고 소망 없어하고 막 분노에 막 휩싸이고 절망에 우리가 휩싸이는 것은 바로 그 어둠에 거하는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 그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어. 똑같은 몸을 입고. 그 주님이 친히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번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셨어요. 몸을 입고. 그러니까 같은 존재가 되신 거지요. 같은 존재가. 이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은혜예요. 사실상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신데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냥 오셔서 구원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뇌하고 번민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체휼 하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비참스럽고 너무나 제자들이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주님이셨다고요. 왜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었으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기껏 보여주시는 결과가 죽기 싫어서 덜덜덜덜 떨고 그리고 눈물 흘려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을 배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뭔가 속은 느낌이 들 거예요. 저 모습이 우리 주님 맞는가? 저 모습이 과연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몸으로 체휼하신 그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바로 너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너의 그 모습을, 너의 오늘의 고뇌를,
너의 오늘의 그 고독을, 너의 오늘의 그 절망을 내가 내 몸으로 다 직접 받아들여서 너를 업고 내가 십자가로 올라간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그와 같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자와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영광이 충만하셔요. 충만하셔서. 그런데 예수님은 몸으로 그 영광을 감싸 안으시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예수님을 쳐다보고도 안 죽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보면은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존재 그 액면 그대로 오시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무도 안 죽게, 봐도 안 죽게, 이해하시겠죠? 그 같은 크신 뜻으로 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변질되지 않은 영광은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 곧 영광이세요. 근데 육체가 말하자면 딱 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봐도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그 같은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런 크신 의미가 재미있고도 놀랍고도 귀하고도 크신 은혜가 그렇게 그 육체로 오신 이유가 바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조금 전에. 육체로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그대로 놀랍게도 그 건지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배워도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도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빛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은, 충만한 완전하신 영광은 몸을 통해서 이렇게 비추고 드러나고 계시다고요.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이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러니까 속에 있던 영광이, 빛이 몸으로 이렇게 뿜어내는 거예요. 팍 뿜어져요. 또 다른 결론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광의 그 주님을 사모하고 자꾸 십자가로 나아가고 빛 비추이심을 자꾸 사모해 가면은 우리도 동일하게요. 그와 같은 그 놀라움에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그 은혜 안에 살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찬송의 그 충만한 그 비밀하고도 아주 신비로운 그 찬송의 기름 부으심을 막 경험하고 여러분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 분위기가 달라. 네, 그런 걸 우리가 느끼죠. 이 피부 미용, 미용 화장을 잘해서가 아니고, 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는 반사체에 불과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마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뿜어 나오는 거예요. 신비로운 겁니다.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욕망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전쟁 치면서 막 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살다가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티 안 내려고 막 여러분 화장을 이렇게 막 하고 확 바르고 이렇게 오면은 모를 줄 알죠. 우거지 궁상으로 일주일 사는 게 다 표시 나요. 그런 광채가 아니고요. 예, 진짜 광채는 그런 거 안 하는데도 확 나와요. 나온다고. 영적 필링이라고 하는 게 그죠? 저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게 막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영광의 완전한 영광을 속에 안고요. 다만 육체를 이렇게. 근데 그것이 뿜어져 나오는 그 광휘가 그 영광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네? 얼마나.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영광의 빛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싫어서 막 고개를 돌린 거고요. 그리고 그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고 뭔가 달라. 여보 조심해. 그 사람 함부로 다루지 마. 느낌이 안 좋아. 이랬던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에게서 쫙 흘러나가는 거예요. 놀랍죠.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10절의 말씀으로 이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이 부분입니다. 어쩌면 그가 구세주이신 것을 그렇게 몰랐을까? 우리는 이렇게 잘 아는데 몰랐다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알아본다는 것은 바로 이분이 수천 년 동안 예언해오고 약속해 오셨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이분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분이 구원자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 되신다. 우리는 이분 때문에 산다.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에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몰랐을까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참 신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믿음 생활하고요, 그리고 속된 그 엉뚱한 일에 취하거나 막 육신적인 일에 그 욕망적으로 끌려 달려가지 않고 잘 자기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신실하게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면 굉장히 마음이 맑아지고요. 맑아지고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부분이에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 말씀이 그렇게 맛있게 들어와요. 그 말씀이 맑고요. 말씀이 이해가 아주 쏙쏙 되고요. 자꾸 말씀이 귀하고 말씀이 더 읽고 싶고요. 아주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제 그랬는데 어저께까지 오늘 육신적으로 살고 아내와 싸우고 그냥 성질을 내고 물질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이렇게 살면 살아가는 만큼 점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가리워집니다. 신기한 것은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은혜가 싫어져요. 이상하게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점점 멀리 가요. 점점. 찬양이 능력이 없어요. 가슴에 와 부딪히지 않아요. 그리고 않을 뿐더러 점점 멀어지더라 얘기입니다. 여기서 알고 모르고는 지식이 아니고요, 영적인 실제 그 자체입니다. 점점 몰라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은혜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은혜 받는 자리가 싫어요. 믿음의 사람들, 참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가 불편해요. 점점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 간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믿음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져가지고 도전이 되고 회개가 나오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요. 그래서 간증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등등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요, 공감이 안 가잖아요. 안 가고 다른 이야기를, 다른 세계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져요. 점점. 이게 뭐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절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어두움에 거하고 어두움에 좀 더 거하면 거할수록 만큼 정비례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져요. 멀어진다고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엄연한 영적 현실 앞에 자기를 속이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건만, 즉 구세주가 오셨건만은 그가 구세주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찬양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이 즐겁고, 그리고 은혜 받는 그 말씀 듣는 자리가 참 사모되고, 함께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 이게 내 은혜, 내게 은혜가 있다. 사람을 많이 끌고 모으려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정말 기도하러 가야지. 오늘 정말 기도가 땡기네. 응? 오늘따라 유난히도 또 찬송하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그래서 달려가는 그 마음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로도 알 수 없는 은혜예요. 어둠에 거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오늘 어둠의 일을 이야기하고 은혜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막, 찬송가 몇 장이었죠? 이게 몇 장이에요? 너무 제가 사실 좋아하는 찬양에 대해 찬양 선곡을 제가 다 하거든요. 너무 야같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여러분들도 좋으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니까 가장 제가 가슴 뭉클하고 눈물 짓게 하는 것은 2절 3절.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대목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고난의 주님이 막 상상이 돼. 애를 쓰신 주님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막 감격적인지. 감사하다. 감사한 게 이렇게 주님을 감동할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해요. 감동할 수 있다라는 게. 저도 한때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싫고 그게 싫을 수밖에 없게끔 자꾸 내가 그렇게 멀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거지.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그게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유스트가 돼 가지고 내가 잘 그게 그 귀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그냥 어둠에도 좀 빠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주님이 아마 우리의 범죄도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죠? 너무 죄 안 지으면 말이죠. 은혜를 잘 느끼질 못하니까.
예, 전혀 낭설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범죄를 허용하시는 것 같아. 우리의 허물도 자꾸 드러나게 하시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당시로 보면은, 그죠?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시대적 배경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 세계 열강들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그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유대 민족들이 뭐 살아남기 위해서는, 즉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종교인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예? 하나님의 이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예?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야 하니까 정신없이 먹고 사는 세상에서 뛰어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원,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의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지고 착각되어진 거예요. 즉 일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착각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로마 그 군병들도 다 하나님이 몰아내시고, 예? 우리의 줄인 배도 배불려 주시며 우리의 가난도 물러가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 능력이 충만하시지만 그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가, 예?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유혹을 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도록. 백성들이 다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응? 너는 메시아, 마귀가 보기에 예수가 메시아인 줄 다 알잖아요. 너는 메시아니? 메시아로서의 자기를 증명을 해봐. 그러면 이 백성들이 다 믿을 거야. 너를. 성전 꼭대기에서도 확 뛰어내려서 안 죽는 것을 보여주고, 저 돌들로도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저 줄인 백성들을 먹여봐. 예? 백성들이 네가 메시아인 줄 믿나 안 믿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인 줄 아시기 때문에, 즉 뭡니까? 일시적인 세상의 일시적인 것이 목적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데 백성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러니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도 넘어가게. 그래서 얏! 하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상황적 배경이 그러한 거예요. 자, 오늘날의 상황이 그러하다라는 거, 여러분 좀 과격하게 제가 지난주에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이 일시적인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헛된고 거짓된 것을 자꾸 바라게 하는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 바알주의가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서로 협약이나 한 듯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전하는 자도 듣는 자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예, 서로 예, 예, 암암리에 다 그렇게.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인 양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낭수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래서 주님을 몰라보았더라. 놀랍죠? 우리도 그와 같은 기복주의에, 바알주의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한, 예? 기적과 이적주의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한 우리도 또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제 알았더라도 오늘 눈이 가려워집니다. 복음이 싫습니다. 말씀이 싫어지고 찬양이 싫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만하거나 자만에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문제는 바로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 즉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에베소 1장의 말씀이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조금 길지만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장 17절, 18절, 19절의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를 보게 되고요. 그를 경험하게 되고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의 사랑을 경험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을 맺습니다마는 지성과 이성만 발달을 해갖고 머리만 발달해가지고 머리만 발달해가지고 도무지 예수님은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시대를 누가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동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비밀한 일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고 비밀한 일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라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를 부으시고 계시의 정신을 부으신 것을 여러분 존귀하게 받들며 소중하게 보듬어서 이 주신 축복을 보듬어 안고 가셔야 돼요. 참 귀한 거 다치지 않도록. 자,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던 이유.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은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리죠. 조금 더 편안하게.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같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영접하는 걸 뭡니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 즉 믿음이란 뭡니까? 자, 이게 우리에게 또 중요하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고 계시죠? 예. 자, 주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들어가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이미 영접했는데 뭘 또 영접하냐고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앞에 부분에요. 9절,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과 대치되는 거예요. 연결되면서도 앞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참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뭐죠?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초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죄에서 구원할 자, 흑암에서 건져낼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참 복되게 창조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세파에 시달리면서, 예?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면서, 예?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전쟁치며 살다가 보니 하나님을 내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감겨져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는 필요 없어. 예,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는 필요 없어. 죄 문제는 끝났잖아. 나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무슨 이제 또 영접을 하라는 얘기야. 무슨 죄 문제 또 이야기하는 거야. 심지어는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게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여전히 그러나 오늘 또 저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범죄하기 때문에. 또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어. 또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구원이 또 필요한 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지금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곧 뭡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바로 다시 잘못되었다면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내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 믿는 것 같다가 문제가 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예수 코드 차고, 예? 다른 길로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인생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좀 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병이 나서 혹은 불치의 병이 걸려서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것 자체가 이미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바로 정립해야 돼요. 어떻게 들으면 정말 초보적인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초점을 두고 울고 불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어쩜 이렇게 예수님 모를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끔찍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오신 목적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오늘 이 연약함을 주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꽝꽝꽝 못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오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안에 분을 품고 살아가는 이 범죄, 예? 이것을 주님은 처리하시려고 오신 것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원론적으로 믿음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로마서 6장은 믿음이란 무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믿음은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의 믿음의 내용이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죽고 썩을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3절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즉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땅 속에 파묻힌 거예요. 우리는 죽은 거라고요.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역사하는 인생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 주님을 영접하는 삶인 거예요. 영접식 기도한다고 영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중요한 것은 입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입술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 5절 보십시오. 만일 이렇게 하죠.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에이 관둘래 나는. 관둬. 뭘 관둬요? 뭘 장사진의 마 되었나니. 다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죽겠어 지금. 예? 장사도 문 닫게 생겼고 다 필요 없어. 그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 가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럼 저주받은 인생 사는 거예요. 예. 그러고 하면서 뭐하러 교회를 나갑니까? 쓸데없이.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행동을 하지 마세요. 우리 아주 말끔하게 삽시다. 깔끔하게. 기민기고 아니면 아니지. 어정쩡하게 이렇게 엉덩이 한쪽만 이렇게 교회에다가 걸치고 한쪽은 세상에다 이래 갖고 뭐 이게 그래도 교회 안 갈 수 없으니 아니요.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됩니까?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아이고 그렇게 가련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 아예 이 믿음 주님을 영접하는 이 믿음의 이 삶을 살지 못하겠거들랑 그냥 교회 떠나세요. 예, 아예 믿지를 말아요. 뭐 상관없어요. 어정쩡한 게 더 괴로워요. 주님 보시기는요. 어정쩡한 게 아예 확 타락을 해버려야지. 뭐 사실 그래야지 은혜도 더 받아요. 사실 나중에 받을 때가 되면은요. 응? 어저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저의 17살 된 딸아이가요, 예빈이가요. 얼마나 서럽게 울고 울던지. 울고 답답하대. 미칠 것 같아. 예, 막 폭발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견딜 수 없이 그렇게 서럽게 울고 또 울고. 그래서 제가 조금 영적이라 왜 그런지 다 알아요. 그건 단순히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뭐 세상 돌아가는 게 뭐 이렇게 뭐 미국이 생활이 이렇게 한국처럼 아기자기하게 재미가 없거나 그래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에게 있어요.
성격과 이어 물려받은 성격과 성품과 기질과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원초적으로 악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합니다마는 악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 사실 배가 아파하는, 유독히도 배가 아파하는 가문이 저희 정씨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주먹자랑, 혈기, 그러니까 악한, 유독히도 악한 기질을 타고났어요. 우리 집안에 같이 사는 두 아이가 있는데 비교를 해보, 악한 정도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 예빈이가 제일 악해요, 사실은요. 어차피 그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리고 악하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고요, 참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악해요. 가진 기질이.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터지는 거예요. 터져 올라와요. 이거 심리적인 것인데. 예. 그래서 얘기했죠. 너의 그 이기적인 것과 너의 악함과 너의 행위를 네 자신이 알고 다 있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인정하잖아요. 딱 보고 찌르는데 뭐. 예. 말부터 감히 거짓을 못해. 아빠한테는 거짓말을 못하겠대. 자기 속을 탁 찌르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가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 결국은 네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예수 믿는 척해도 소용이 없어. 근데 네가 지금 터지지 않니? 에? 그렇게 눈물을 터뜨리고 서럽게 터지지 않니? 축복이란다. 축복. 그렇게 터져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회개해라. 악함과 나의 악함과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이렇게 괴로운지, 응? 우울증이 몰려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 예. 견딜 수가 없어. 예. 저는 이 감정 미동도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빙그레 웃으면서. 참 잔인한 아빠지요. 웃으면서 옆에서 딸은 막 울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문제도 전혀 아니야. 네가 악해서 그래. 그것이 안에서 골마서 안에서 스트레스가 돼서 암덩이가 되지 않고 터져 올라오는 게 얼마나 은혜냐. 울어라. 더 크게 울고 더 터뜨려서 울어라. 다만 회개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악한 부분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우울증으로 터져 올라오면서 눈물로 터져 올라오는 거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아빠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네가 그걸 안에 닫아놓고 네가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 터져 올라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어두움이 자기가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터뜨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너를 축복한다. 했더니 더 크게 울어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이 되었어요. 행복해하는 얼굴로 서로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할렐루야. 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쑥쑥쑥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부쩍. 예. 그래서 부쩍 하룻밤 사이에 많이 자란 느낌을 받아요.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이죠. 그와 함께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되었나니. 주님은 그 어둠을,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그런 이유는 뭡니까? 그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로 그렇게 올바로 받아들이고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올바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며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것. 조금만 더 보죠.
5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만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토를 다는 이유는 뭡니까? 단서를 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면은 새 생명 가운데 가는 삶을 살게 돼요. 하면은 어둠이 물러가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선포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밝아지고, 이 마음이 얼마나 맑아지며 행복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다만 안 하면은, 안 하고 고집 부리면은 안타깝지만 저주된 인생. 그래서 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 바에야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자리 안 채워도 좋아요, 여러분. 이 빈자리가 많지만 괜찮아요. 어정쩡하게 하지 마세요. 아주 짜증나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표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시간은, 세월은 흘러 벌써 2007년도도 다 흘러가는데 내년도 또 그럴 거고 내후년도 또 그럴 겁니다. 이 목사가 보기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소망의 주님으로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올바른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만일 그렇게 단서를 붙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면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믿노니. 이래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러라. 할렐루야. 어둠이 물러가고 우울증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새 생명 가운데 놀랍게 부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께서 부으셔서 놀라운 기쁨 가운데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본문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또 드립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권세이지. 할렐루야. 내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권세가 내 안에서 흘러나갑니다. 사랑으로 미움, 사랑으로 정오를 이기는 권세가 내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과거에는 주먹을 쥐고 권세를 휘둘렀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신비한 권세가 흘러갑니다. 자녀의 권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 바로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은 눈을 떠서 주님을 알아봐 드리길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두 번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생일이 두 번이에요. 생일 잔치를 두 번 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 할렐루야. 놀랍지요? 그렇지만 불신자의 삶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육체적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는 태어나지 못한 채 영적인 사망까지. 육적 사망 플러스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육체적으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태어나려면은 육체적으로는 죽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났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해 가심, 온전히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며 또 오늘의 영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 오늘의 하나님께서 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